복음 강의 중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제목 읽읍시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 마치 오늘 부활절인데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라나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활절만 부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마다 그냥 늘 살아있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특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 요단강 위에서부터 물이 막혀서 마르는 사건, 이 모든 것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죽을 선지자의 성도들이 죽을 썼는데 그것에 방독을 들자 어떻게 살아나는 기적, 수많은 기적이 어쩌면 성경에는 많은 기록됩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조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것,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떤 기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신구약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지창조와 부활의 기적을 믿는다면 여러분 성경의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지창조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성경 어느 기적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천지창조의 기적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와 부활에 대해서 경험하는데 오늘 부활에 대해서 맞추는데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류 최초의 기적 부활. 인류의 최초의 기적의 부활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기적은요 자연의 법칙대로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도저히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고 우리 자연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기적이라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 기적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태어나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 배가 고픈 거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니죠. 이놈의 배꼽 시간 왜 이렇게 잘 맞추는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밖에가 되면 배가 고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에 되면 뭐합니까? 졸려요. 아침 되면 뭡니까? 눈이 또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내 생활의 법칙이고 우리 자연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성과 상식으로 또 경험으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 기적입니다. 여러분 손마루병 걸렸던 환자가 치유된 것, 12해 동안 혈우증이 걸려서 계속해서 이 수혈을 통해서 나오는 이 그런 혈우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멈춰나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기적입니다. 안주병이가 앉아있는 사람이 도저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잃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매만지는 일어나 걷는 것, 뛰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예수님 보이잖아요. 예수는 만지실 수 않습니다. 예수는 내 눈에 도저히 보이고 만지지 않는데 그거를 믿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인간의 생각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확고하게 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무엇이라고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절과 2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2절 말씀은 어떤 단어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어떠하게 했다?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구일까요?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대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겸손해졌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음을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다른 제자를 세워주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일까요? 요한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요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될 때 그 자리도 있었고 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날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여러분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마리아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활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고 기록됩니다. 당일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럴 때 그때까지는 토요일을 유대인들이 다 안식일로 지켰고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 첫날 이른 아침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드리는 주일, 이 주일 해가 뜨기 전을 가리켜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교회는 토요일을 지켜요.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킬까요? 여러분,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했어요. 그랬잖아요. 그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언제 지켜요? 주일날 지킵니다. 왜 우리가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시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었어요?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주님의 날로 정한 것은 바로 율법의 사망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고 회복을 주고 치유를 주고 영생을 주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토요일 아니라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교회는 성경대로 하겠다 하면서 안식일이다 하면서 토요일날 지키려 했는데 참된 부활에 대해서 기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로 우리가 부활절 사건 때문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이라 했지만은 예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미완성이죠. 안식일은 미완성입니다. 주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데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완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언제 부활하셔야 될까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부활하셨겠죠.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주일 일찍이 아직 어둠에 깔려 있을 때 마따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들의 고민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커다란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 살아나셨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큰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커다란 돌 무덤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뭐를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는 향품을 준비했어요.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대로 가져갔지만 커다란 돌 무덤을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발견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돌 무덤이 옮겨졌어요. 돌문이 굳건하게 닫혀있는 돌문, 그것도 인봉에서 절대 이 돌문을 옮기면 안 됩니다는 빌라도의 인봉이 되는 그 문이 뜯어지고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던 것을 목격했어요.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덤 속에 넣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동의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그런데 3일째가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은 온갖 데 없고 돌은 옮겨져 있고 이런 사건을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누구에게 초점을 맞춥니까?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따는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마따는 마리아는 과거에는 굉장히 초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7 귀신 들렸던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는 삶이 방탕했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얼마나 흉악하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남으로써 그가 영생을 얻었고 귀신이 나간 뒤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특보받은 사람이 마따나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따나 마리아는 자기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예수님, 나의 귀한 새 생명을 주었던 예수님, 나에게 소망을 주었던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뒤에서 예수님을 공양하고 바쳐주고 헌신하고 뒤에서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마따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요 사랑할 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요 용서를 할 줄 알아요. 여러분, 마따나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보았어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아보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따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다른 제자도 많은데 여기서 저자였던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요한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마따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을까요? 바로 은혜를 받은 만큼 그만큼 예수님 앞에 올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도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었다 생각하고 좌절하고 아예 엠마로 떠나버린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비록 예수님의 무덤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시신만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따나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도 없습니다. 이미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문은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덤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누가 훔쳐갔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면서 그 즉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달려갔다 했습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시간이 바로 새벽 5시 반 정도가 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몇 시다고요? 5시 반 정도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따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그 사실만 바라보고 그는 뛰어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텅 빈 예수님의 무덤. 그래요. 이 마따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기억하고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전차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흥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바다에 그물 어쩌면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겠다면서 자기의 본업 생업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실망과 자질이 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이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고요? 또 다른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시체가 어디로 갔을까? 과연 누가 숨겨갔을까? 여러분,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3절 7절 말씀드립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저자였던 사도 요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달려갔어요. 누가 달리기에 빨랐을까요? 요한이 빨랐죠? 젊었을까요? 아니면 다름질을 잘했을까요? 아무튼 이 베드로가 보다 요한이 더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는데 여기서 두 명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성격. 누가 먼저 도착했어요? 요한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덤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겠습니까? 요한이 무서움이 많았을까요? 무서움이 많아서 무덤에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안 들어가고 뒤에 머뭇머뭇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요, 두 가지 사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요한이 무덤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시선은 어떻게 훔쳐갔을까? 이 돌무덤이 어떻게 굴려서 옮겨졌을까? 과연 주변의 사람들의 인기는 어떤 것일까? 무엇인가 크다는 것이 없다면 과연 이 지역에서 무슨 어쩌면 그런 흔적들이 발견할 수 있을까? 세밀하게 관찰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만큼 관찰력이 좋고요. 그가 느꼈던 것, 보았던 것, 그리고 자기가 만지바 되었던 것을 세밀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행동을 옮긴 사람이에요. 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어디입니까? 쏙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무덤 속 쏙 들어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고요.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다 살핍니다. 돌무덤도 살피고, 그리고 위에도 살피고, 밑에도 살피고, 다 살펴봐요. 세밀히 살펴놔서 이제 베드로가 들어간 뒤에 요한이 따라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시신도 보지만 주변에 무덤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어떤 성품이 가졌습니까? 바로 뒤에서 호투했잖아요.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자기가 먼저 도착했지만 베드로를 먼저 들어가는 것이 1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도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다리면서 배려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대1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1번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베드로를 뒤에서 잘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들어간 것보다 베드로를 먼저 들어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요,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행동을 민첩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유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서 여러분, 행동파였던 사람이 행동파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행동파가 아닌 사람이 행동파였던 사람에게 또 나무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있어야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 손가락 보세요. 그 중에 오른손을 봅시다. 5손가락. 크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모습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엄지손가락이요, 깨끼손가락이 나무랍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나처럼 좀 퉁퉁해 보아라. 나는 귀족 역할을 다 한다. 집을 때도 다 하고 뭐 하는데 너는 과연 뭐 하냐? 아무리 뭐라 해보세요. 이 손가락이 뭐랍니까? 네가 새끼만큼 할 수 있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은요, 새끼의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 새끼는 새끼가 있을 때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뛰어나다 해서요, 요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요한 또한요, 베드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또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도 집사님들, 우리 모두는 자기 위치에서 감당한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모습에 살아가잖아요.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긋한 사람,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옮기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각자의 모든 사람이 다릅니다.
근데 모두가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워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두가요, 소프라노를 다루다면 누가 테너를 하고 누가 베이스를 하고 누가 알토를 하겠습니까? 다 자기의 음색이 있기 때문에 테너가 나오고 베이스가 나오고 알토가 나오고 또한 소프라노가 나오고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요한도 있습니다. 그냥 막 들어가는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주변을 꼼꼼하게 살피는 요한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잘 살폈다면 가장 먼저 베드로 전서를 써야 돼요. 아니,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베드로서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 복음 거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베드로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 복음이 없어요. 그냥 베드로 전서 후서만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짧은만, 그러니까 20몇 장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짧게 베드로 전서 후서,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많이 담겨서 썼던 베드로 전서 후서만 있으면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요한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격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요한은요 마지막 제자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90세가 넘어서 죽게 됩니다. 요한 계시록을 쓰고,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성품대로 성격대로 그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너는 왜 그렇게 잘해? 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배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분의 모습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습대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어지는 양만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못하신 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지. 너는 왜 나처럼 못해? 얘는 베드로는요 절대 요한같이 할 수 없습니다. 요한 또한 베드로처럼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만약에 베드로처럼 요한이 똑같은 베드로와 요한이 똑같다면 누가 먼저 무덤에 들어가겠어요? 똑같이 쳐다보면서 망설일 겁니다. 과연 누가 들어가지? 베드로는 왜 안 들어가? 이 베드로는 또 요한아 너 왜 안 들어가? 하면서 서로 눈치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서 누가 따라온 거예요? 요한이 먼저 따라가고, 요한이 달리기 잘했기 때문에 먼저 가 있었고 베드로가 뒤에 따라올 수도 있었고, 서로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다르지만요 팀 사역을 이루었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팀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무덤의 상황을 지켜봤던 이 요한은요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안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쌓여있던 그 위에 있던 그곳에 세마포가 놓여있다고 봅니다. 시신은 없고 세마포가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는 분명히 시체에 쌓아놨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봅시다. 시작. 머리에 쌓았던 수건은 고온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머리에 쌓던 곳에 있었다고 묘사한다. 한마디로 세마포가 쑥 있었고 머리에 쌓던 수건이 그대로 있고, 한마디로 이것은 사람이 그냥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막 풀어서 제껴놓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쑥 빠져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번데기 생각합니다. 번데가 이거 날개면 이 번데기 모양으로 그대로 쑥 빠져나오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쌓았던 세마포가 있어요. 세마포가 있고 수건이 있습니다. 이 수건 그 자체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다 이렇게 벗고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했다? 쑥 빠져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언제 보이냐?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굳게 문을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십니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통과하십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영 귀신인 줄 알았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끼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누가 쑥 들어와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겠어요? 아 왔구나. 그런 반응입니까? 누가 여기서 보면 쑥 들어오는데 이 설교하고 있는데 뒤에 여기 십자가에서 뭐가 쑥 나온다 생각하면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담대하신 분이야. 전혀 저동치 않고 기가 그냥 뭐 목사님 뭐 그런 걸 무서워합니까? 내가 예수의 일을 담대감이 있는데 누가 아보라세요?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막 다리가 엎드리는 것 같아요. 막 제가 설교하는 뒤에서 뭔가 쑥 들어오고 여기서 전혀 막혀있는 데서 쑥 들어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있고 머리에 쌌던 곳에 왜 수건이 그대로 있었는지,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만나는 그 과정에서 쑥 올라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 곳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천사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러면 혼명할 거예요. 빵빵빵 하면서 누구야 올라가라 하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막혀있는데 뚫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올라가면 다 머리에 네이지탕 내서 나쁘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모형으로 되기 때문에, 부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요. 여러분 뭐 메이크가 어디입니까? 메이크 따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마포를 입어서 쑥 들림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의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누가요? 요한이 진정 자세하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대로 쑥 빠져나왔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마포에 놓여있는 그 자체 위치까지도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요한의 특이한 분석적이고 그리고 자세히 관찰적이고 그리고 이 요한이 합리적으로 잘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 머리 다치지 마시고 쑥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나가시고 봅시다. 시작.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혜들과 여자들. 8절과 9절 말씀 시작.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드러나고 믿더라. 무엇을 믿었어요? 예수님의 실체가 없다는 거. 예수님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거. 누구의 말을 믿었다는 거야? 막다란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누가 가져갔겠냐? 누가 그 커다란 돌문을 옮길 수가 있겠냐? 이렇게 그들은 마음 가지고 설마하고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보니까 요한이 도착하니까 커다란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곳에 세마포가 놓인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 그곳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갔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나니까 요한이 보고 나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없어졌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다는 소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4번이나 했습니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 나는 죽고 살아난다. 난 죽고 살아날 거야. 나는 죽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 있을 거야. 예수님 4번이나 살아계실 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려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실 때 부활에 대한 것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로 도저히 이것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째 부활하는데 4일째 썩은 냄새 가득한 나사로가 동일체를 살아났어요. 나사로 나오니까 동이가 콕콕 나왔어요. 토론서 다 얘기하라. 여러분, 나사로와 예수님의 차이점 뭡니까? 나사로 예수님의 차이점 뭐예요? 예수님 세마포 그대로 뚫고 올라오셨는데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살아왔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나사로 모습은 다른 건 뭐예요? 예수님은 영과 육이 함께 살아있는 것. 한마디로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경험하고 천국에 하는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나사로는 인간의 모습 그 자체로 왔기 때문에 그 동이었던 세마포를 뚫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동이처럼 미라처럼 툭툭 나온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도 어떡합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믿어지지 않았는데 나사로가 그렇게 오니까 그들도 무서웠는데 여러분, 지금 이 광경에도 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막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그들의 머릿속에 막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정도로 그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더 이상 답이 안 나와요. 어찌할 건 모릅니다. 아무리 세밀하게 무덤을 살폈던 요한이 있는지 성경 급해서 무조건 들어와서 보았던 베드로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가고 말았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AD 33년 바로 6시 정도 됐던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따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제자들 돌아간 상태에 있지만 끝까지 그 무덤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을까? 그것만 바라봤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사람도 말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이요 어느 누구도 말리지 못한 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막다른 말은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은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건 말리지 못한 거예요. 두 명의 제자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 막다른 말은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막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없었던 그 하나 때문에. 자기 사랑했던 예수님이 없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쏘아부었던 예수님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엄청나게 그것을 몰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가 보지 못했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며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TV를 사랑하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빵 먹으면서 만나는 거 TV를 사랑하시고 그것처럼 지금 이제 마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천사잖아요. 천사. 지금 천사를 설명하는데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절 12절 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급으로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러분 천사가요 막다른 마리아가 올 때 쑥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있었을까요? 그 전에 있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보지 못했을까요? 왜 요한은 보지 못했을까요? 먼저 들어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체에 놓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천사들도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도 세미를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던 것이 세마포가 놓여있는 것, 수건이 놓여있는 것 자세히 보았습니다. 머리에서 끝까지 보고 그 무덤 안을 전체를 보고 밖에서 다 보았어요. 그런데 왜 요한이 그렇게 관찰하고 청명스럽게 보았던 요한에게 왜 천사를 보이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벽이 있어요. 영적인 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인 벽을 넘어야지만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벽에 막혀서 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요 주님의 임재하심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현장에요 천사들의 허다한 천사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찬송들 때요 천사들의 하다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한 가운데 천국한 천사가 와 있어요. 여기 믿습니까?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베드로가 봤어요? 못 봤잖아요. 요한이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자가 있어요. 왜요? 실제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누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보좌 앉으신 예수님 여러분 예배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면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배 현장에서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못 봅니까? 왜 그분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영적인 벽에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요 사랑하는 이 마리아는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예배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세요. 예배 현장에서 성령이 인도하심과 내가 찬양을 볼 때 천국과 천사가 하다마는 음성을 들어야 줄 있습니다. 이 맞다는 말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십니까?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천사여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묻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숨겼을까요? 예수님 누가 가져갔을까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우리가 찾지 못할까요? 베드로 요한도요, 예수님 시체가 도둑질 받은 줄 알았어요. 어디 간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디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디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천사가 하나는 머리에, 하나는 발끝에 앉아있는 것과 예수님 문 밖에 그 돌무덤 밖에서 서 계시는 것 그 자체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읽어도 우리 끝났잖아요. 저도 그래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냥 읽고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강의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발견된 거예요.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셨다는 거. 제자들이 달려와서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계시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 현장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현장을 봐야 됩니다. 내가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 오른손 너를 붙잡고 계신다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지 못한 거예요.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벽을 뚫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보았어요. 보았지만요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어요?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성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사인지 모르고 천사라고 말을 않고 그냥 동상지기들, 어떤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 오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누가 이 시체를 옮겼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달라. 내가 그 시를 어떻게 했다? 옮겨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 말하잖아요. 우리 네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부하고 마땅한 아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여러분 더욱 노란 사실 15절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아멘. 누가 가지겠다? 내가 가져가겠다. 예수님이 주님인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사랑했던 자, 시신에게 향을 부르기 위해서 그만 먹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그분이라는 것을 몰랐단 거예요. 왜 몰랐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완전히 다르게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엠마오 2명 가는 제자가 있어요. 엠마오로 갑니다.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어요. 서로 간에 성경에 대해 이해하면서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인데, 기적을 함께 보았고 능력을 함께 체험했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살았고 그런 제자인데 예수님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몰랐습니까? 벽 때문에. 영적인 벽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 뛰어서 넘어서 못 봤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만찬을 할 때 예수님 떼어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뭐가 밝아집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그때 그들 압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분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한 말이 아니요. 천사들이 천사인 줄 몰랐어요. 뒤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도 몰랐습니다.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계셔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좌절합니다. 고민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늘 말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와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 내 오른손을 너 붙잡고 있잖아. 너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금신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누가 나의 주여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지 내게 이르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으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마리아야. 누가 부른 거예요? 마리아야. 여러분, 그 소리 듣고요, 마리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을 들기 소망합니다. 모세야 하고 부를 때 모세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부를 때 아브라함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16절 18절에서 우리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어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따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르니라. 아멘. 마따라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야. 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오늘 이 예배 현장인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나팔 소리가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내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내가 들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최초로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였다고요? 마따라 마리아입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제자들이 가서 네가 보았던 것, 네가 들었던 것을 그대로 말하라 라고 최초의 사명을 받습니다. 마따라 마리아는요,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 무엇을 들었냐, 무엇을 환상을 느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있어야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 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척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말아야 해요.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세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찬양운회하고 청소하고 많은 일하자 교회에서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내가 헌신되고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의 상금을 하늘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봉사자에 안 나올까요? 다 나오겠죠. 예배 현장에 안 나올까요? 다 나오겠죠. 왜 우리는 영적인 벽에 갇혀 있습니까? 이제 영적인 벽을 뚫어야 됩니다. 뚫어서 마리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들려져야지만 또 다른 사명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 못했다면 마리아는요 사명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수독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수독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활해서 예수님 보았는데 예수님인 줄 몰란 거예요. 두 명의 천사를 보았는데 두 명의 천사가 천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동산지기로만 끝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산지기로만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에서 벗어나세요. 이제 두 명의 천사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세요. 보아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이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